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좀 오랫동안 서 계셨었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일어서서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30절 합독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주의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여 주셔서 한 사람 그 예배자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시며 또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또 임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셔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 놀라운 뜻을 깨닫고 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든 허물은 가리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좀 인사 제대로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도 좀 나누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추수감사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자리에 이제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이 없는데요. 그래도 우리 또 기쁨으로 오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할 때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강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혹시 화면에 잘 잡히나요? 뒤에 괜찮나요? 잡히는 거? 네, 좋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처음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까지 본당에서 예배당에서 한 건 처음인데 어떠세요 좀? 네, 가끔 한 번씩 할까요? 자주는 우리 찬양팀 힘들어서 안 되고 네, 가끔 한 번씩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은 여러분들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강력한 영적 수단의 하나라고 생각하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말씀, 가장 강력한 수단은 사실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성령의 검이요 모든 악한 것들을 멸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무엇으로 교제하나요? 기도로 교제합니다. 그 말씀과 기도는 신앙생활의 주축이죠. 근데 놀랍게도 찬양은 이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된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에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함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거기에 하모니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곡조가 되어 기도로 우리가 함께 화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노래 못한다고 뭐 누가 흉볼 사람도 여기 없고 마음껏 기쁘게 찬양할 때마다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마다 영적인 힘을 얻고 모든 사단 마귀도 물러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찬양하세요. 찬양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새로운 기쁨이 놀라운 영광이 놀라운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찬양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늘이 울리고 땅이 진동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 드릴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깨닫고 또 한번 기쁨으로 여러분들 재무장하시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귀신이 들려서 앞을 보지 못해요.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고쳐주세요. 귀신도 다 떠나갔습니다. 말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송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냐고 놀라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할 때 귀신도 떠나고 사단도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면 우리를 막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잡이 춤추게 할 때 우리 중간에 가사 있잖아요. 우린 멈출 수 없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여러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사실은 그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던 기적은 축기의 역사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만큼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게 하는 그런 기적은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기적도 그런 기적이지만 여러분들 기억 못하시리라 생각이 돼요. 우리 앞에 부분 좀 보면 예전에 이미 마태복음에서 이와 아주 유사한 축기의 기적을 예수님이 보이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데요. 9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뭐하는 사람이요? 말 못하는 사람이 역시 등장합니다.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그때도 사람들이 많이 놀랐어요. 근데 동일하게 바리새인이 등장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9장에 등장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축기 사역이 한 번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반복된 사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귀신 본 적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만나보신 적은 있어요? 네, 지금 시대는 사실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이니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는 것도 대단히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뭐가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그 귀신은 성경적으로 보면 사단의 졸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엔 모든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들이고 사단은 그들의 천사장, 타락한 천사들의 천사장, 악한 무리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그런데 보면 아주 두드러지는 두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병을 고치는 사역이고 하나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축기의 사역입니다. 두 가지가 아주 놀라운 기적이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두 가지 기적은 구별이 돼요.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것은 그 귀신들, 그러니까 마귀, 사탄들도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귀신도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늘의 권세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귀신이 쫓겨나는 건 기적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상식이에요.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마귀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받은 우리들 앞에서 마귀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귀신이 사실은 우리를 무서워해야 되는 게 정상이고 상식입니다. 어떤 사단도 어떤 마귀도 여러분들을 겁박할 수도 없고 절대로 여러분들을 이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늘 권세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마귀도 모든 사탄도 여러분들 앞에 두려워 벌벌 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은 사실은 이 본문이 예수님의 축기 사역, 귀신 쫓아내는 사역에 포인트가 있지 않아요. 그 얘기하고 싶은 본문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비판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비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시는지에 대한 게 오늘 그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어야 하는 관심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고 어떤 삶을 사는가에 우리의 관심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그게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성령을 모독한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걸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 힘을 빌려서 쫓아낸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성령을 모독하고 있는 거야 라고 비판을 하세요. 왜 그렇게 비판을 하는지, 어떤 근거로 하시는지 예수님은 두 가지 근거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논리적으로 볼 때 만약 예수님이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물리친 거라면 사탄이 스스로 싸우는 꼴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편이 자기 편끼리 싸우면, 이거 어려운 말로 자중질환이라고 하죠. 자기들끼리 싸우면 자기가 망하는 꼴이잖아요. 근데 사탄이 사탄의 쫄개들을 몰아낸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거 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네가 사탄, 그러니까 귀신의 왕이죠.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인데 사단이라고 할 수 있죠. 사단의 힘을 빌어서 사단의 졸개인 귀신들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귀류법이라는 논리적인 그 법칙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귀류법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한국에서 수학하신 분들 고등학생 때 이거 배우는 건데. 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진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반대를 가정해요. 자,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진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반대를 가정을 해요. 이 반대를 가정한 이 반대의 사실이 거짓이면 진짜 일어나는 현상은 뭐가 되겠어요? 참이 되죠. 예수님이 만약에 사단의 힘이 아니라 다른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사실은 예수님은 다른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 사실에 대한 반대는 뭐예요? 사단의 힘으로 쫓아냈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힘으로 쫓아낸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거짓이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힘으로 사단의 졸개를 쫓아낸 게 거짓이면, 전제가 되는 사단의 힘이 거짓이면 그거 아닌 다른 힘으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게 참이 되는 거예요. 이해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수학 시간 아니니까. 자,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저 논리로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역으로 비판하는 겁니다. 사실은 너무도 당연한 얘기인데 바리새인들이 정말 터무니없는 시비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경험적으로 똑같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축기의 사역이 너희의 아들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적하세요. 지금 우리 성경에는 너희의 아들들, NIV에는 your son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your peop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백성들, 말하자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귀신이 쫓아나는 일들은 예수님의 축기 사역이 아니더라도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다른 유대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사단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냐라고 역으로 되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탄은 물론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권위 또한 인정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귀신 쫓아내는 사역은 그런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통해서라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거기다 대놓고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한다라고 비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을 이 두 가지 근거로 비판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사단의 힘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의 본질은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들의, 모든 기적들의 원천은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이 땅에서 모든 놀라운 사역,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일까지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 능력으로 일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사실은 신성모독했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 신성모독을 죄로 물어서 마지막에 결국은 십자가에까지 걸게 됐어요. 그런데 진짜 신성모독을 저지른 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왜냐?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비판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비판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비판한 그들이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역사하심 예수님을 반대하는 신성모독을 저지른 그들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사실은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걸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아주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건 성령을 모독하는, 성령을 거역하는 말로 신성모독을 저지를 수 있어요.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그랬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 서로 다른 부류에 대조되는 사람을 분류해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0절까지 읽었지만 쭉 더 읽어보면 35절에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 나뉜다라고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 아니면 악한 사람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몇 가지로 설명을 하시는데 33절에서는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듭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이거 우리 사실은 마태복음 7장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비유를 다시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좋은 열매를 맺는 걸 보면 그건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나쁜 열매를 맺는 걸 보면 나쁜 나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 열매, 좋다, 나쁘다의 그 열매를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느냐로 분류하세요. 이렇게 대조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악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있는데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의 입술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악함은 말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말로 저지르는 결정적인 악이 뭐냐? 그걸 31절과 32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2절 여러분들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바리새인들의 악이 뭐예요? 그들이 말로 누구를 모독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모독하고 있어요. 성령을 거역하고 있어요. 그 말로 그들의 악함이 드러나고 그들이 사실은 나쁜 나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의 제일 마지막에 가면 결국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리하십니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직함을 받으리라. 한마디로 성령을 거역하는 말은 곧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해요. 그거는 결국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것이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신성 모독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그 의에 이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에 어떤 말이 담기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선한 말이 있습니까? 예수의 능력을 높이는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에 악한 말이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는 말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참으로 역사한다면 여러분들의 입술에도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원자로 온전히 고백하는 생명의 말, 선한 말이 담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그런 선한 말로, 생명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무와 열매 비유에서 결국은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나무예요, 열매예요? 이름 또 열매라고 또 하시죠. 아니 나무가 좋아야 좋은 열매가 맺힌다니까요. 나무가 나쁘면 백날 뭔 짓을 해도 나쁜 열매가 맺힌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본질은 내가 좋으냐 나쁘냐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는 얼마나 놀라운 역사냐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내가 원래는 어떤 나무였어요? 원래는 나쁜 나무였어요. 우리들 가운데 좋은 나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우리는 모두가 다 나쁜 나무예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정말 하늘이 놀라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가장 놀라운 일이 뭐냐면 나쁜 나무였던 나의 나쁨이 선한 것으로 변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나쁜 나무가 선한 나무로 변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사람은 그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짜로 알게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12장 앞부분에서 다룬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진짜 핵심적인 문제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알지 못한 것을 넘어서 지금은 보니까 고의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앞뒤 맞지 않는 이상한 억측의 그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비판하죠.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바리새인들의 논리는 성경 전체에서 특히 바리새인들이 했던 얘기 중에 가장 말도 안 되는 억지스러운 논리로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생각했어요. 사탄의 졸개라고 생각했고 심지어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말로 주변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을 현혹했습니다. 근데 왜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몰라봤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보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귀신 얘기 나왔으니까 귀신 얘기를 잠깐 좀 해볼까요?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있었대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어떻게 쫓아냈을까요? 보신 적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무당을 불렀답니다. 무당을 불러서 무당이 뭘 해요? 구슬하죠. 구슬. 뭐 부적도 쓰고 이러지만 뭐 구슬하잖아요. 저도 뭐 구슬하는 거 직접 못 봤지만 구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무당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이제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아마도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영적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알기 어렵지만 지금 추측하기는 어렵지만 하나 확실한 건 실제로 귀신의 역사가 있었다는 건 확실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당들이 폐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당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어렵게 되어졌어요. 무슨 일인가 하면 구판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요. 구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중간에 무당에게 무엇이 내립니까? 신이 내립니다. 그러면 그 신이 내려야 그 신을 통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이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판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구판에 신이 못 오는 거예요. 그 귀신이 못 오는 거예요. 왜요? 간단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사단과 귀신들도 몹시 두려워하고 도망치게 되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귀신도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내릴래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 뒤로 무당들이 구판을 벌이게 되면 구판하기 전에 이거를 꼭 했다고 그래요. 이 과정을. 뭐라 했다고 그래요? 예수쟁이는 가라. 예수쟁이는 가라. 그 약장수가 애들은 가라 하는 것처럼. 그렇죠? 구판 시작하기 전에 예수쟁이부터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귀신이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쟁이는 누구도 알아봐요? 귀신도 알아봐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은 귀신도 알아봅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르게 알아요. 귀신들은 어떻게 알아요? 귀신들은 자기들을 심판하고 멸망시켜서 결국 저 깊은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심판주로만 알아요. 그러니까 무섭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실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만 그들은, 사탄은, 마귀들은 자기들을 멸망시킬 자로 예수를 알아요. 자기들을 멸망시킬 자로 하나님의 영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들도 예수를 알아요. 그들도 하나님의 영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아는 것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런 표현들을 좀 썼었는데 사실 아주 최근에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알았어요. 지금 제자훈련 이제 마지막 책을 읽고 있는데, 마지막 책이 영어 제목으로 Not a Fan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한글 제목으로는 팬인가 제자인가, 팬인가죠, 팬인가,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읽었는지 어디서 들었는지 하여튼 해서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표현을 썼는데, 이 책의 저자인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 아주 대형교회 지금 목사님이신데, 진정한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아는 것, 그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인 관계로 아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제자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긴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인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건 알았어요.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라는 것도 알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알았어요. 말하자면 객관적인 지식은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가 무엇으로 아파했는지, 그가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일을 겪었을 때 그가 어떤 고민을 했는지, 무엇으로 힘들었고 또 어떻게 이겨냈는지, 이런 걸 아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겪은 그 일들을 내가 알았을 때 내가 어떠했는지를,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아는 것을, 예수님이 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런 인격적인 예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그 알은 놀랍게도 진짜 제자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고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격적인 알미 어떻게 가능한가?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할 때 인격적으로 안다는 건 무슨 뜻일까?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좀 찾다가 우리 청년 모임 때 나누어졌던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청년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할 때 질문을 이제 주고받는데,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블루진 공동체는 당신에게 어떤 공동체인가요?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블루진 공동체는 당신에게 어떤 공동체인가요? 여러 답이 나왔습니다. 이런 답들이 있었어요. 아무 조건 없이 풍족하게 채워주는 공동체. 블루진 공동체가 그렇대요.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공동체. 블루진 공동체가 그렇답니다. 나를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공동체. 이런 표현들이 나왔어요. 사실은 이런 표현들이 다 놀라운 표현들이고 우리 가운데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표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실수해도 괜찮은 공동체. 실수해도 괜찮은 공동체. 제가 종종 그렇게 좀 기도하며 또 함께 나누기도 했었는데요.
우리 청년 가운데 우리 공동체는 실수해도 괜찮은 공동체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고백이 나오려면요,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야 합니까?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실수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실패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실수와 실패가 극복되어지는 과정도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실수와 극복의 그 모든 과정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서로가 나누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서로 어떻게 같이 아파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도록 어떻게 같이 기도했는지, 극복한 그들이 어떻게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그걸 우리가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되려면 실수조차 실패조차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그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그 공동체는 성령 안에 성령의 역사함으로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이제 나올 때 마음에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인격적인 삶을 가지고 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패의 자리, 실수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실수와 실패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극복하시고 부활 생명으로 우리한테 오셨는지를 여러분들이 함께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떻게 왔었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위로하셨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힘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예수와 함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가장 독특한 모습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닮아야 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면,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능력이라고 하기 쉽습니까? 내 능력이라고 하기가 쉽죠. 내가 뭔가 잘 됐어요. 내가 뭔가 성공했어요. 내가 뭔가 대단해졌어요. 내가 잘해서 잘 됐다, 내 능력이다, 내 실력이다 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지금 이 귀신 쫓아내는 이 사역은 내 능력, 내 실력이 아니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얼마든지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겸손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은 철저히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자기의 공으로 돌리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하시는 그 모든 기적의 능력이 자기 자신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비판처럼 바알세부를 힘입어서가 아니고 성령을 힘입어서 했다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겸손한 인정이 가능하려면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서로 교제해야 되며, 그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 제가 축도할 때 뭐라고 축도합니까?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교통하심, 교제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은 몰라도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는 바리새인들만큼은 절대로 용납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언급한 대로 가장 심각한 신성 모독이었음에도 바리새인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그 바리새인들의 세치혀에 당대 유대인들도 미혹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에 그 당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그 말에 현혹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결국은 못 받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바리새인들의 지위, 그들의 높은 지식들 때문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높은 학력, 높은 경력, 소위 말하는 전문가라는 수식어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물론 어떤 특정 분야의 중요한 전문가들 중요합니다. 그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의견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세속적 지식은 속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을 뒤흔드는 똑똑한 사람들의 말이라고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당대 바리새인들은 15살 정도만 되면 모세오경 다 외웠어요. 구약 성경의 대부분을 다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던 지식인들이었어요. 당대의 대표적인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대적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데 예수 믿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하심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의 말은 믿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특히 청년 여러분들, 이런 말 하죠. 내 안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라. 너 스스로의 길을 만들어가라. 너 자신의 기준을 세워라. 이런 말이 얼마나 공허한 말인지는 여러분들 진지하게 인생을 살면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다 이 세상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흔한 말들이에요. 흔한 조언들이에요. 지금 표현한 이 세 가지 표현은 근대 인간 사회에서 가장 천재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니체의 말들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상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천재 중에 하나가 니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돌아서면 내 욕심 채우기 얼마나 급급합니까? 돌아서면 거짓말하고, 돌아서면 음란하고, 돌아서면 불안에 떨고. 그런데 그런 우리 자신을 어떻게 믿고 우리 가운데 기준을 세우고 우리 가운데 길을 찾습니까? 모두 사실상 불가능한 가르침이에요. 실상은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가르침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안에만 있어요. 그 진리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진리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중한 거예요. 그 안에서만 여러분들의 진정한 가치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세속적인 지식과 가치에 눈이 밝았던 사람이에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을 때도 그 세속의 지식과 그런 가치, 그거 쉽게 놓지 못했습니다. 그런 나를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부르셔서 말씀 전하는 사역자로, 생명의 말씀 전하는 사로 세우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장 소중한 것들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여전히 때때로 갈등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 주셔서 극복하게 하십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저와 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꿈틀꿈틀 용솟음치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더 이상 나쁜 열매로 나쁜 말을 쏟아내는 성령 모독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참으로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선하게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거듭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했었습니다. 이 찬양은 정말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큰 영적 부흥이 있을 때 많은 신앙의 성배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부르짖었던 찬양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마침내 주 오셔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긍휼 베푸시는 주 긍휼 베푸신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누구 백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아멘. 주여 은혜 비추기로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마침내 주님 오신 주님 마침내 주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진리이십니다. 내가 쫓아야 될 길이며 내가 나아가야 될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예수의 컷만 알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인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생명으로 온전히 고백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길이시며 진리이시며 생명이시며 내가 따르고 섬겨야 될 주인이심을 믿고 선포하오니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모든 두려움 모든 의심 모든 불안도 아버지 하나님 떠나가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찾아오는 모든 의심의 구름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 세속의 아버지 하나님 유혹의 소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장중에 지켜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막아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찬양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영광으로 나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이 세상 가운데서 땅의 주인이 아니라 하늘의 주인, 온 만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와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고 사랑하는 블루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먼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